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던 장면과 또 이제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또 기도의 손을 내리면 밀리는 모습. 그러나 이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주는 일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즉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일을 듣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들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드로는 자기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재앙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전해 들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밖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야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셨고 건지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입을 타고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 안에 열방 가운데 증거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행하신 일을 숨기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붙들고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고 또 건지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소식을 통해, 즉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변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들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 고백들이, 내가 내뱉는 나의 간증들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알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중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의 이름은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굳이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 모세의 인생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나그네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외롭고 막막한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게르솜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외롭고 또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험난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도 이런 강야와 같은, 나그네길 같은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자와 자비로 참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던 엘리에셀의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도 있었더랬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험난한 강약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고 죽을 자리에서 건져 주셨더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걷는 인생길이 게르솜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그네 같은 그 험난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나그네 게르솜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엘리에셀과 같은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여 주셨던 일, 또 길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지신 일,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장면과 또 그 말을 들었던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는 자기의 어떤 성공담만을, 자기가 이루었던 어떤 업적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도 다 이드로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어려움도, 백성들의 원망도, 메마른 길도 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험난한 길과 고난의 길을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여호와께서 건지셨다, 이렇게 그 결론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한 모세의 간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힘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짜 간증은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화려하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패와 눈물은 숨깁니다. 잘된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사람에게 잘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좋은 이야기들만 건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광야도 말합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결국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이드로가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척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도, 눈물도의 시간도, 또 실패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건지셨는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은혜로운 일들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오히려 상실감에 빠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겪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빛을 비추어주는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도 아픔도 광야의 길도 메마른 그 길도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숨김없이 담대하게 고백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다. 모세의 간증을 들었던 이드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보시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떡을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기 이전에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방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방인의 제사장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참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소문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으로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아론과 장로들이 함께 떡을 먹고 있는 장면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누리는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증거하면서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 속에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던 이드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광야길에서의 건져주심,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은혜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메마른 그 광야길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제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나누어 줌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서 주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함께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날마다 다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